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의의 말하고 교의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5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자라.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있음이라. 내 혀가 심한 악괴에 간사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한 것을 더 사랑하면서 음란함보다 거짓말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의 치는 모든 말 좋아해. 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넘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장막서 널 뽑아내시며 너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 빼시리. 아멘. 카페에 설교문이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를 같이 보시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더 쉽겠고 더 집중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절, 우리 오늘 18장 18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18장 18절을 읽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지만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16장 19절에 있는 내용이 18장 18절에는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이 16장에만 기록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없다고 해도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의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해서 교회가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잖아요.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16장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는 말이 18장이 없다 해도 동일선상으로 18장 17절에 또 교회에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18장이 없다 해도 똑같은 내용, 동일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특별히 교회의 치리, 어떻게 치리해야 되냐에 대한 질서로 설명합니다. 바로 치리하지 말고 먼저 한 사람이 하고 또 두세 사람이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교회까지 와야 된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제가 있듯이 그렇게 그래서 교회의 치리에 대한 그래서 교회의 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서로 설교합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치리할 때 바로 치리할 것이 아니라 순서나 질서가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심제처럼 먼저는 당사자끼리 그 다음으로는 한두 사람이 그 다음으로는 한두 사람이 그래서 두세 증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말에서 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 범한 자를 치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문제로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본문도 교회 회원의 교인 수 최소 단위가 두세 명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 교회, 그러니까 전반부는 교회 7위, 후반부는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단위가 뭔가. 그래서 몇 명인가 해서 오늘 말씀이 핵심이 교회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후부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절부터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다. 교회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말 교회에 대한 얘기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교회였는가? 다른 건 없는가? 예수님 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나? 근데 15절 이후부터 보면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5절을 보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유추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럼 한 명이 나오고 그 죄를 상대할 사람이 몇 명 나옵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이 나옵니다. 한 명.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먼저 내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첫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화해해야 되냐 공고해야 되는 하는 것으로서 죄 지은 사람 그 상대방만 하는 사람 그게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없지만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여기 범죄하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했으니 죄 범한 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한두 사람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나오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19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나옵니까? 19절 보면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19절에 두 사람이라고 20절에 또 몇 사람이 나옵니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네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도요. 우리가 21절 이후에 보면 또 숫자가 또 나옵니다. 70번씩 7번입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또 종에게 일반 달란트 빚진 자, 그죠? 또 100다리온, 100데나리온 계속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죠? 계속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이후에도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에서 16절이 18절이 한 부분이고 19, 20절이 다른 한 부분입니다. 그러죠? 분석을 해보면
전자는 그 15, 18절까지는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면 후자 19절에서 20절은 모여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죄 용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모여서 구하는 것.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같잖아요. 여기 두세 사람, 여기 두 사람, 두세 사람, 여기 한 사람, 한두 사람, 두세 증인. 그죠? 숫자가 같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전반부에는 한 명, 한두 명, 두세 명이 나오고 후반부는 두 명, 두세 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이 본문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만 듣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 숫자가 강조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최소한 이 전체적 문맥이라는 것은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하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15절 옆에 동그라미가 있고 또 뭡니까? 21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한 사이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한 단락, 한 컨텍스트라고 생각하고 이 첫 동그라미와 끝 동그라미 표시된 것을 한 문단, 단락으로 끊어서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석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절 한 절을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누고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 단락, 이 본문이 이 맥락에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여기에 왜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여기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냐, 꼭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조직신학적, 교리적 방법으로만 신학적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마태복음 쭉 가는 게 아니라 끊어서 그냥 이렇게 어제는 이사야였다가 내일은 창세기였다가 뭐 출애굽기였다가 이렇게 끊어서 할 때 동그라미 사이를 끊다 보니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처음부터 마태복음 쭉 처음에 끝에 하더라도 옛날에 그게 익숙해 있어서 항상 이 본문은 교회에 관련된 설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를 분석해 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다, 그냥 치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게 또 편하잖아요. 교인들이 그게 익숙하고 본인도 그렇게 설교하면 반박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용하면 아무로 반박하지 않죠.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 본문을 그냥 교회에 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치리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0대로 해야 되고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항상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요즘 좀 달라졌잖아요. 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성경은 그렇게 앞뒤 문맥을 보여야 된다. 앞뒤 문맥과 왜 이 문맥이 이렇게 됐는가? 이거를 오히려 이것이 그 히브리나 헬라어 원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죠? 왜 그렇게 읽습니까? 원문 보면은 원문을 막 해석하고 그러면은 이 교인들은요, 원문은 누구밖에 몰라요? 목사밖에 모르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 또 다 맞는 줄 알아요. 우리는 또 막 영어 얘기하고 뭐 원문 얘기하면 막 저분 훌륭하다고 하니까 다 맞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원문 이렇게 했는데 목사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문으로 듣고 설교를 듣고 원문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한 문장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이 원문은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유추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지만 그 사람들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원문으로 읽고 듣고 계속 배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히브리어가 그들의 언어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히브리어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들의 언어잖아요. 그들의 언어.
그들이 오는데 뭐 원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원문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제가 소송도님과 막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야 오늘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냥 매랍네 그래서 저 뒷간을 갔어, 치간을 갔어. 그러면 소송도님이 치간을 갔어 오면은 내가 그 문맥을 알잖아요. 자 이제 여기 우리 알잖아요. 자 찬우야, 오늘 소송도님이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방구를 끼고 막 하더니 시키 하고 막 하고 치간을 갔어. 자, 치간 뜻 뭔지 알지? 뭐예요? 알잖아요. 야, 우리는 치간 알고 있어요. 나 치간이라고 했잖아. 요즘 치간 안 써요. 화장실이라고 쓰지. 근데 그렇죠. 치간, 변소 우리는 쓰지만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수능도가 제가 치과 갔어요. 저기 목사님, 여기서 치과의 뜻은, 원어는 치과는 원래 바로 바쁠 때 치치치 하면서 가는 곳이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설명 안 차요. 제가 찬우한테 치과이라는 것은 치치치 하다 가고 강강강하다 싸는 데야. 왜 이렇게 설교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막 그걸 그렇게 설교해요. 그죠? 그게 안 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맥을 보면, 문장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부했다가 어떤 문장을 틀렸는데, 이은중이 돌아가셨습니다 했는데 이은중을 돌아갔었습니까? 이렇게 썼어도 문장을 다 보면 안다고, 흐름을 보면. 그죠? 그냥 문맥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틀렸다고 막 열내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 원문보다 찬우가 지금 치간이라는 원문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치간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소장님, 치간이 지금 그게 치간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꼭 알아야 돼요. 그거를 치간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지만 우리는 치간이 언어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간이 원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치간뿐 아니라 사투리를 써도 다 언어가 통해요. 꼭 사투리 서울 단어만 써야 우리가 언어가 통합니까? 사투리 써도 다 통하면 되는, 언어는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릇이, 내가 옛날에 황색이서인 줄 알았어요. 황색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황색이죠. 그거 사투리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 뭐예요? 황석어래요. 황석어래요. 그 단어도 이상해. 황석어. 그죠? 우리는 뭐 황색이든 황석어든 그게 뭐 쓰는 거예요? 야, 여기 김장식 때 황색이 넣자 하면 뭐 황석이가 여기서 황석이가 나왔네. 원어가 이거네. 평양은 뭘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야, 이번에 젓가락 황색이 썼는 게비요. 맛있네 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는 황색이는 전라도 사투리로서 원래 원문은 황석어인데 황석어는 어디서 나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열낼 것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찬우가 치과에 갔다 할 때 찬우는 치과라는 건 지금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만 옛날에. 그죠? 지금 소송도님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말했구나. 치과는 화장실이구나. 딱 알잖아요.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원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언어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 앞뒤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맥을. 그래서 저도 이 문맥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교회다. 그래서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매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본문을 잘 보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다른,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또 제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치료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해도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을 교회를 말하는 것, 교회의 치료와 교회의 취소단원을 말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등 이런 설교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앞뒤를 봐야 돼요. 특별히 항상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항상 이 앞뒤를 봐야 돼요. 앞뒤를. 항상 앞뒤를.
가까운 걸 보아야 돼요. 앞뒤를 보시면, 그리고 말씀이 전개되는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이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제가 21절에 이후부터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7번, 70번씩 7번, 만달란트, 몇 달란트입니까? 100데나리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요, 19절로 가면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19장 가면은 그때부터 또 숫자가 안 나와요. 17장에도요,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왜 18장만 유독 숫자가 많이 나오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수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작은 수로도 하늘에서 메고 풀릴 수 있다. 작은 수로도 예수님의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첫 번째, 작은 수로도 하늘에서 풀고 메인다. 마태복음 18장의 큰 주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왜 시작된 겁니까? 이 논쟁이 어떤 겁니까? 천국에서는 18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가 주제예요. 16장 18장까지는 뭐가 주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시는 예수가 어떤 존재, 어떤 신분으로 죽고 사시느냐가 핵심 주제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예수님이 역적 대역 죄인으로 죽는 것인가, 반란의 교수로 죽는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옆에 있었던 몇 분 훔쳐서 걸려 죽는 강도의 신분으로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죽는다는 것이 16장에서 18장까지는 핵심이었어요. 아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알려줄 것이 뭐라고 했죠?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냐? 불순종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셔야 되냐? 뭐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이 음란한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라는, 크고 작은 것이 핵심 주제가 돼요. 18장부터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고,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찾은 한 마리 양으로 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작은 것이 중요하다. 작은 거 어떤 게 크냐고 물어봤을 때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인 천사들이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인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데, 같은 피조물끼리, 사람과 사람이잖아. 어른과 어린이라고도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작은 자끼리 서로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얼굴을 깔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넘어진다는 게 유혹에 빠지게 한다. 다른 영성이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심으로써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 부모님 의지하는 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 맞아요. 어린아이. 제가 이게 작다 크다는 게 제가 의미가 있냐. 제가 좀 화가 났잖아요. 이 교회 현실에서.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달되고 큰 사람이 다 자라는데, 또 큰 사람이 직분자도 다 맞는데, 이런 현실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설교하기 싫다고 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뭔 소용이 있는가. 제가 그러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작은 자를 어신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되지. 당연히 지금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린아이를 무시하더니 안 무시해요. 지금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없어서 주일학교도 없어져서 걱정인데 그들을 무시하다니 큰일 날 소리 하세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잃어버린 한 생명을 위해서 총동원 전도주일까지 하지 않아요? 막 큰 교회 서울의 S교회는 한 영혼 살린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모신욕이다니요. 뭐 표면적으로 또 대형교회나 부유한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후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후원 받고, 또 큰 교회들이 막 작은 교회 다 후원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 작다고 해서 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아요. 누가 업신여겨요? 안 업신여겨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큰 사람만 잘 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이야. 반대인데? 그러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작아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크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크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왜 크게 누가 크냐라는 물음의 핵심은 왜 사람이 그렇게 크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적으면 왜 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은 적으면 업신여김을 낳고 무시당한다. 그걸 한 예를 들어준 거죠. 그죠? 어린아이들 업신여기지 말어. 너희들이 작으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잖아. 99보다 한 마리는 하찮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무시당하니까 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면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왜 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왜 부자 되려고 그래요? 부자 된다는 큰 거잖아요. 돈이 큰 거잖아요. 왜 부자 되려고 그래요? 크다는 것이 교회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크고 왜 상사가 되려고 그래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찬우야, 왜 올라가려고 그래? 뭐가 좋아? 돈 많이 벌으면 할 것이 많잖아요. 누리는 게 많잖아요. 큰 소리 그만큼 칠 수 있잖아요. 봐봐요. 작으면 간단히 말할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작으면 커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려는 거 아니에요? 커야 품도 잡잖아요. 우리가 대형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은 거기는 계획한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시설도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물질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자신의 삶이 힘들면 그 열정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또 그나마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은 그나마 있던 열정마저 다 사라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었는데 그 열정마저도 불태워서 해봤더니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안 돼. 아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좀 규모 있는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다 생기가 넘쳐요. 근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뭐 초상집에 문상 온 사람 마냥 화색이 없어요. 얼굴 봐봐요. 다 굶떴잖아요. 근데 막 좀 큰 교회 가보면 막 생기가 더 좀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목사님 막 화색이 넘쳐 막. 근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무슨 초상집에 문상 온 사람처럼 다 화색이 없고 그냥 금방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러죠? 큰 교회 가면 막 기뻐 막 사람들이 막 얼싸좋자 저싸좋다 막 밥 먹을 때도 막 아이고 반갑습니다. 알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섞인 말로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돈도 없으면 가오도 없더라고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나 돈이 없으면 실제로 가오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다 큰 교회, 큰 회사, 인류 대학, 재벌의 직장을 얻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으면 자신도 그 사이즈가 되고 작은 곳에 가면은 자신도 그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 복지도 많아요. 왜 재벌 큰 대기업 가요? 복지도 좋잖아요. 모든 일이.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맞춰요. 내가 삼성 다녔다 하면 너 삼성 다니냐? 그럼 삼성이 된 거예요. 내가. 너 서울대냐? 그럼 내가 서울대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의사다 하면 내 자식 의사면 나도 의사인 거야. 그냥. 군대에서 투스타 부인은 뭐예요? 투스타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거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쭐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작은 건 내가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근데 작은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멸시는 안 해도 돼. 그게 작은 사람들 멸시는 안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작은 것이 지금 천국에서 크다고 작은 걸 멸시하지 마. 작은 거 했다면 왜 사람이 크려고 하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작으면은.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작은 걸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속생각을 아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속생각을 아신 거예요. 작은 것이 좋다고 설교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는 핵심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투스타 부인은 투스타 동급이에요. 목사님 부인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동급 아니에요.
사모라는 직책이 없어요. 그냥 목사 부인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핵심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속생각을 아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 좋다고 설교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실상은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작은 수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 용서. 서로 죄를 지은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는 걸 할 수 있다. 죄 용서. 교회가 가장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에서 사주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 구체적 얘기를 들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찬우에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찬우가 내 죄인 줄 알아. 그러면 찬우가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사람만 상대해서 죄진 것을 가지고 돌이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돌이키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뭐예요? 한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 범죄의 사실을 다른 한 사람이 그 지은 사람 한 사람과 상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한 사람과 그 죄를 안 한 사람이 1대1로 상대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필요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권고해서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작은 수잖아, 한 사람은. 만약에 한 사람이 권고해서 들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당신 죄졌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당신이 죄졌지만 나한테 죄를 졌더라도 나는 당신 죄 용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많은 사람, 큰 수의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으로도 죄를 회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말해서 들으면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두세 증인이 됩니까? 여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확증하라 했단 말이에요. 왜 한두 사람 데리고 가는데 두세 증인입니까? 내가 한 명 있고 한두 사람을 들어가면 몇 명이 된 겁니까? 내가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내가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럼 몇 명이 데리고 가는 겁니까? 몇 명입니까? 총 합쳐서? 내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그럼 몇 명 데리고 가는 겁니까? 내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그럼 몇 명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두세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하는 것은 내 한 사람이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내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그러면 몇 명이 된 거야? 한 명 했다가 한 명을 합치면 두 명이고 두 명 합치면 세 명이니까 두세 증인이에요. 그러면 그 두세 증인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확증을 하고 하니까 당신 죄졌어. 당신 죄진 사람이야. 이게 확증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장의 톤은 뭐예요?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권고해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치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고 서로 권고해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 당신 불러갖고 한 사람 가서 너 죄 있구만? 치리해야겠네? 알았어. 나 혼자 안 되겠네. 두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회개. 죄인입니다. 두 사람 증인 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치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치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한 이유가 이 본문이 치리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오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치리할 때 바로 증인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권징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목적은 치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 범죄한 사람을 권고해서 그 형제를 얻고자 함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한 명이 있고 또 한두 사람 데리고 가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내용은 뭘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얘기하면은 당신 죄졌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하면은 무슨 소리야? 무슨 내가 죄를 져? 그건 네 혼자 생각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 데리고 가고 세 명이 얘기하면 맞아요. 당신 죄 짓는 거 맞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범죄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말하면 그가 죄인가 아닌가 할 테지만은 한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세 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합쳐서 두세 사람이 다 말해. 아, 당신은 범죄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아요. 이제 돌아서야 돼요. 하면은 확증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확증돼요? 아, 내가 진짜 죄가 졌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확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졌고 확증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회개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을 했냐면 이거를 치리하려면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두 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돌아서는 게 목적이잖아요. 돌아서는 게 여기 돌이키면 그잖아요. 공부에 돌이키면 조울이 안 되니까 두세 명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 명이 예를 들면 소송부님 그 죄졌습니다 하면은 소송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목사님 생각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 데리고 세 명이 왔어요. 세 명이 와갖고 성도님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온 게 세 명이 나온다. 왜 세 명입니까? 성경에 어떤 일 확증할 때 세 명이 하는 거거든요. 아, 맞네. 아, 내가 죄졌구나. 확증이 되잖아요. 확실히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을 들으면 회개하면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그러면 그 범죄한 사람이 아, 내가 범죄했구나. 세 명이라도 와서 내 죄를 범죄했다고 확증시키니 그래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죠? 단 두세 사람으로도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수로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 말을 할 때 그 교회는 사람의 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을 할 때 지금까지는 두세 사람, 한두 사람 했는데 교회에 말을 할 때는 사람 수를 말 안 했어요. 그죠? 단순히 교회라고 해서 그 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 한두 명, 두세 명이라고 숫자를 언급했는데 실상 교인을 몇 명의 교인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로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교회 교인의 숫자는 한두 명보다 큰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교회보다 작은 수에서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을 할 때는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 전체적 맥락과 일치합니다. 물론 교회의 말에서 들으면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죠? 이거 판사와 같은 역할이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다 했으니까 최종적 판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교회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한두 세 사람의 경우는 그들이 권고만 할 수 있지 그 범죄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일이고 그 작은 수의 권고만으로도 그 범죄자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작은 수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한 것입니다. 작은 수로도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수만이 죄를 회개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로도 회개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할 때는 숫자보다는 최종적 권고기관으로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선고하는 법정과 같은 기관으로 교회를 말했습니다. 한두 세 사람은 판단하고 선고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직 권고하고
돌아서게 하는 역할로서 작은 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핵심은 뭡니까? 7위가 핵심이 아니라 7위가 목적이 아니라 비록 최종적으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는 판단을 받지만 핵심은 7위가 아니라 그가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그 돌아서게 하는 일은 뭣도 가능하다? 한 명으로도 가능하고 두세 사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매인 것, 죄로 인해서 서로 불화하든지 서로 피해를 입히든지 하는 원수 맺든지 하는 매인 것, 그 사람 사이에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한 것입니다. 죄를 권고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하늘이든 크고잖아요.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여 크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죄 용서가 되고 권고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죄 용서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죄 용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은 수에 이 땅에서 이 죄 용서는 사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을 권면하고 권고해서 죄를 회개하면 그래서 그 적은 수의 사람의 권고로 그 죄에 매인 것이 풀어져요. 서로 간에 풀어져. 이것이 작은 이 수가 한 일이지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서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그 죄가 풀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크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수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작은 한 사람, 두세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큰 걸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작은 수의 사람이 권고할 때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이 수가 와서 나에게 돌아서라고 권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죄에 매여 있으면 하늘이라는 큰 하늘에서도 죄가 그대로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듣지 않고 그대로 매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한두 세 사람보다는 큰 수라 할지라도 아까 교회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에 비하면 교회가 작은 수 아닙니까? 작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시지 교회가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작은 수가 죄를 돌이키도록 하면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죄를 풀어주시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죄를 계속 메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풀고 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한두 명, 두세 명인 이 작은 수, 땅에 있는 이 작은 수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수를 할 게 뭡니까? 교회에서 돈 없고 아무것도 할 게 뭡니까? 근데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적 목적가 뭐예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죄 용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혼냈잖아요. 왜요?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는 거 같이 공유하고 우리 이거 베풀 수 있잖아요. 인색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에 쓰다가 이건 나만 먹기 그렇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여야겠다. 그죠? 이거는 나만 쓰기 그렇다. 저 사람이 걸어가네. 내가 좀 태워다 줘야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죠? 작은 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크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색하면 못하죠. 죄 용서도 그죠? 저 사람은 나하고 화가 났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또 혹시나 저 사람이 죄 졌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 가서 얘기해요. 그 죄 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텔레비도 뭐 무슨 박사가 나와서 막 상담하잖아요. 교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작은 수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형제의 범죄를 교회에 말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실상은 작은 수에서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조용서와 화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그죠? 우리가 왜 여기 다른 교회가 안 오고 다른 종교 안 믿고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조용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가장 큰 거잖아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 이것은 큰 수, 많은 재정,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도 얼마든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내가 한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한 사람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깨달으면 죄용서가 받잖아요. 여러분들 돌이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지금. 그죠? 많다고 해서 수십 명이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제가 여러분들이 혼냈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이 주일에, 올해, 내년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바로 집에 가니까 탁구대라도 하나 사, 탁구라도 좀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모르니까 뭐 당구대라도 찌까는 거라도 하든지 뭐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뭐라도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서 맨날 집에 가니까 모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수요일날은 그러면 우리가 모임을 않고 예를 들면 건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수요일날 뭐 우리가 뭐 책 읽지 말고 그때는 그날은 저희 때 탁구라도 같이 칩시다든지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가 뭔가 교제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많은 수가 아니라 우리 몇 명이 할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또 나오지만 또 봅시다. 작은 수로도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들은 후에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범한 형제를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 가서 말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또 이것이 실효성이 적은 것이 나에게 죄범한 형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교회에서 죄를 돌이키게 하는데 교회의 치리도 듣지 않는데 그리고 남의 일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진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혼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 거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은 거 개인주의. 어디로 와요? 개인주의 하려면은 공동 예배에 참석했는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데 죄 문제를 개인이 가서 권고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는 교회가 있기나 해요. 안타깝게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적을 수 있지만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개인별로 죄 문제로 권고해서 해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서로 상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죄 문제를 그 사람과는 상대해서 해결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고 교회 앞에까지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 적은 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적은 수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19, 20절입니다. 진실로라고 함으로써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다시 너희에게 다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말씀하심으로써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강조될 것은 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강조될 것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핵심이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자신보다 큰 단위의 수로 두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보다 큰 게 뭡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제외한 단 한 사람을 추가하면 자신보다 큰 수이지만 두 사람은 큰 것에서 최소 단위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숫자에 제한 없이 데려올 수 있다. 사람 수에 관계없이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 자신 혼자 오면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할 최소 사람 몇 명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 모임은 참석할 수 있다. 근데 너 혼자만 참석할 수 없어. 한자는 참석할 수 없어. 참석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숫자는 제한이 없어.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큰가라는 건 나보다 큰 거니까 큰다고 할 때 나 빼고 큰 최소 단위가 뭐예요? 2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라고. 그래서 2명. 그러나 2명이 참여한 사람은 다른 참석자의 그룹보다는 최소한 가장 적은 수입니다. 한 사람보다 큰 수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룹에 비하면 최소한 가장 작은 수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커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구해야
들어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 자기보다 큰 한 사람 합친 두 사람이라는 최소 단위라도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크기에서 아주 작은 수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힘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떼거지로 통성기도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보다는 멀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땅은. 근데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한 사람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하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구해도 이루어 주죠. 근데 왜 두 사람이겠습니까? 왜 두 사람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제외한 크기. 아까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자기보다 제외한 크기에서 최소 단위가 몇 명이라고 아까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한 사람이 구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보다 큰 것이 최소 단위가 두 명이니까 두 명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사람만 합심해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해도 되지만 누가 크냐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크다고 하니까 큰 사람 말하지만 두 명도 크다는 거야. 두 명만 구해도 된다는 거야. 큰 거, 많은 수,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 것이지 저렇게 큰 교회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것이지 저렇게 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지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녀서 다 풍부하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큰 목회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더 복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근데 여기 본문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크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자꾸 큰 것이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저 큰 목사는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을 받았어. 저 큰 교회 목사나 교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해 주시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믿는 자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때로 낙심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들 중에 있다. 많이 있는 곳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있는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두세 사람은 16절에 두세 증인과 같은 대꾸로 쓰였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장 작은 수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내가 거기에 내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은 두세 사람이라는 최소 단위지만 사람이 크기로 보면 최소 단위잖아요. 단위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교회가 큰 것은 사람이 많다고 큰 것이 아니다고. 교회가 큰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것은 먼지와 같고 진흙과 같은 사람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큰 건 뭐예요?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교회가 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저 당신 큰 교회 다니네요. 큰 목회 하시네요. 그 큰 목회가 다 뭐예요? 예수님은 똑같잖아요. 여기도 두 사람이 모인 여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였으면 여기가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큰 거야, 이 교회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큰 교회, 큰 목회, 큰 사람 다 뭐예요? 사람 수로. 누가 크냐? 근데 성경엔 작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낙심되죠. 맨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사람 수는 뭐예요? 그건 뭐고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장이 뭐예요? 어느 직장이에요? 그래요? 당신 월급 얼마 받아요? 똑같잖아요. 그러고. 그죠? 사람 수가 몇 명이면 목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여러분,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모르는 분이,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어디 다니세요? 어디 다니시다? 나 몰라. 처음 봤어요. 어디 다니세요? 예? 아, 우체국 다닌다고 해봐요. 아이고, 그래요? 저도 우체국 다녀요. 저도 그때 다녀요. 돈 얼마 받으세요? 기분 좋지요? 초면인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래요? 처음 다니는데. 예수 믿으세요? 무슨 일 하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교회는 몇 명이에요? 그걸 뭐가 똑같다고요? 초면인데. 어디 다니세요? 우체국이요. 저도 우체국 다녀요. 아이고. 근데 돈 얼마 받아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정우 형제, 뭔 일이에요? 시청 장애인 그거 이래요? 저도 그거 이러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마 받아요? 기분 좋지요? 처음 만난 사람이. 최저임금이에요? 나는 그거보다 더 받는데. 왜 이러냐고요, 교회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썩어빠졌냐고요. 화 안 나냐고요. 우리가 교회가 큰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가 큰 것은 사람이 많고 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보배 되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막 사람인지라 낙담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작게 해야 되고, 수시면 돼도 그 사람들은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그죠? 화도 나지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교회의 큰 것, 작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목사가 크면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지. 큰 교회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종이 아니고 그 양반은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사람의 수가 가장 최소단인 두세 사람임에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면 내가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의 답변으로 천국은 예수님이 있어야 큰 것이지 사람이 몇 명이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100명 있으면 뭐예요? 두 사람 있으면 내가 있다, 그곳에. 교회가 큰 것은 그거대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나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아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교회도 커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때는 그렇게 뭘 전도하려고도 사람이 오도 안 해요. 교회 오면은 전도 불러봐도 이거 작은 교회냐 오도 안 해요.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하면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니 오히려 전도도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작정하고 구제하다든지 선교하자도 하면은 할 것인데 그런 말을 안 하니 또 하지도 않아요. 다들 인색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가정도 다 가난해집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커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처럼 작은 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헌금도 헌신도 구제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제시도 안 하니까 헌금도 않고 전도도 않고 그냥 구제도 않고 헌금도 않고 그냥 우리는 또 큰 교회만 한다고 하면서 또 반대로 우리는 작으니까 뭘 우리가 할 것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문제예요. 큰 교회 돈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쳤는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적은 수인이 사실은 더 헌금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가 헌금하지 않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다른 데 가서는 헌금 많이 하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또 작은 교회 하면 헌금도 잘 안 해요. 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없어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체면체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쉽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하기 쉬운데 제일 어려운 거. 바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쉽지만은 사실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처럼 알아서 뭘 하라고 하니?
사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자유를 줬는데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쓰면은 그에 따라 판단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 안 배짱이처럼 놀으면은 나중에 고생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 공부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은데 다른 데 써. 그럼 하나님 판단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줬는데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다른 거 써.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 써.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잘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뭐 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더라 해. 사실 다 할 수 있는데 체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 많은 돈이 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적다고 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동감하며 돕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서로 동감하고 도와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것만 먹다가 여러분 연애할 때 맛있는 거 보면 뭔 생각이 난대요? 맛있는 거 보면 연애할 때 뭔 생각이 난대요? 아, 내 여자친구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취한다고 생각한다잖아요. 아,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아, 우리 교인들한테 같이 먹여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애기한테 싸줘야겠다고 싸갖고 다 하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왜 교회는 안 해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 가정보다도 영원한, 이 가족 식구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몇 년 있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사람들인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안 해요? 서로 공감하고 듣고 도울 수 있고 말씀 읽자고. 어떤 형제님은 어떻게 내가 오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카톡에다 글을 쓰면은 오늘도 수고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말에는 주말 잘 보내세요. 어떻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어떻게 문장이 오늘 수고하세요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도 안 써요. 그냥.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정말로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십시다. 얼마나 쓰는데 오늘은 수고하세요. 어떤 분은 그 말도 안 써. 그냥 관심도 없어. 내일 아니다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이라고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거기에 써 있으니 이런 깨달음이 있네요. 쓸 수 있는데 쓰지도 않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깨달아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많은 수가 아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성경을 좀 읽자.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서 매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경을 읽자고 약속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신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좀 성경을 읽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집에 가서 제가 이건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한다.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시간 들은 겁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텔레비 보듯이 들을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요. 또 듣고 목사님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게 있는가? 들을 수 있잖아요. 감사한 분도 좀 더 하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좀 더 하자.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 되면은 여러분 연금 타면 지금보다 조금 받잖아요. 소득税연금 타면 지금보다 조금 받잖아요. 그때 현금 못 오니 지금 조금 더 하자. 제가 아는 분은 장애인이어서 그때도 이러겠지만 그때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질 더 벌을 수 있으니 물론 돈도 더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현금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제연금, 우리 교인도 있지만, 제가 목사님들 참 어려워요. 들어보면은,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좀 구제도 해야겠다. 그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성교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래요. 최소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우리는 성교를 안 잖아요. 맨날. 그래. 우리 옆교회는요, 우리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 성교해주는 그 교회보다 그게 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 있다가 20만원씩, 10만원씩 한대요. 매달. 제가 볼 때 그분이
그 성교 받는 분이 이분한테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대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탄 예배도 드려야란가 봐요. 그 교회는요, 성탄 예배를 해갖고 20만 원인가 20만 30만 원. 그 교회 30만 원 보태주고요. 그 전에 그 목사님하고 사경을 했대요. 근데 사경하면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밥도 주하잖아요. 하루 하는데 우리 그 헌금을 자고 70만 원 얻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 없어. 자기 목사님 다 식구들이야. 우리 좀 하자. 우리가 사경이 이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돈 안 내고 언제까지 나는 하나도 안 낼 거야.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다 가난해지잖아요. 뺑 가난 언제 부자일 거야 우리가. 언제 부자일 겁니까? 부자일 데 없어요 우리. 그죠? 여러분 처음에 애기 낳았을 때는 애기 낳았고 아파트 집 사야 돼 그랬어요. 컸더니 뭐예요? 애들 학원 가야 돼. 좀 컸더니 애들 대학 가야 돼. 아이고 좀 되들란가 봐. 뭐 해야 돼요 이제 또? 아이고 결혼해야 돼. 결혼 때 또 뭐 해야 돼? 맨 축의금 내려댕기네. 언제 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가 바빠. 이러느라고 바빠. 난 나중에 시간 때 봉사할 거야. 언제 봉사할 거예요? 나중에 다 꼬꾸라져가지고. 그러자고. 우리가 몇 사람이 훨씬 더 있잖아요. 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더라고요. 야, 우리는 교회도 아니구나 진짜. 성교하는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고. 진짜 우리는 교회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목사를 좀 도와야겠다. 혹은 얼마라도 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가난하니 못한다 하면은 세상에 자신이 부자란 여러분 부자란 사람 손들어봐요.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해마다 물어봤잖아요. 부자란 사람 손들어봐요. 월급 여러분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왜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그럼 제가 해마다 물어보잖아요. 부자요? 한 번도 안 들잖아요. 언제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가난하면 맨날 돈만 받을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 하나님께 봉사할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건강한 사람 손들어봐요. 않잖아요. 언제 하나님께 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목소리 찬송 더 옛날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 손들어봐요. 작년보다. 없잖아요. 우리 해야 돼요. 제가 때로는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고도 안 하니까 우리가 진짜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발전도 없어요. 우리가 실도 없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매번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은 매번 그렇게 살다 죽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살다 죽겠더라고요. 그 살다 죽어요. 제가 어제 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형이 저는 지금 6,900원짜리 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형은 1년 6개월 됐는데 바꿨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얼마 씁니까? 저보다 가난한데 4만 얼마짜리 쓴다는 거예요. 야, 안준아 너도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헌금한 사람이 없고 이 건축을 내가 이걸 참 정신을 미쳤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 이제 갚았다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는 항상 전략해야지만은 교인들은 목사가 전략하니까 교인들은 전략한다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전략하지만 교인들은 그 목사가 전략하면 목사님이 부족하거나 교인들을 채워주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들은 막 쓰고 교인들도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가난해야 돼요.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께서 받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작은 수라도. 여러분 작은 수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뻐요? 기뻐야 돼요 우리가. 우리 형님 그다 기뻐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안 기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합심해서 두 사람이 마음 맞아가 구한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오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많이 오랬게 또 기도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징계를 받는 것 같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예배당에 이렇게 큰 건물을 졌어요. 우리 아내가 돈을 벌어요. 제가 뭐가 부족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때는 핑계라고 됐어. 건물도 없다. 근데 여기 뭐 아파트도 많아져.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하나님 나 징계하시니까 징계를 잘 받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버틸 수 있도록 고난을 참고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나 이 몇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기쁘게 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우리가 꼭 밥을 먹여야 사랑합니까? 밥을 먹으면 뭐 사랑 못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만날 때 밥 먹을 때는 기뻤고 밥을 먹었으면 안 기뻤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것이라도, 적은 물이라도 행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적은 수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두 가지 들었지만은, 우리가 적은 물질, 적은 수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목회자가 제시하는 것을 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명이라도 그렇게, 예를 들면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뭐 새벽에 못 모이니까 우리 수요일날도 같이 기도하자든지, 또 우리가 그날이라도 우리가 찬송을 좀 부릅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에 뭔 탁구라도 치러 가든지, 여러분들이 모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모입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응?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뭐 영화 5,000원이고 6,000원인가 준다며요. 우리가 회비 걷어서 우리 같이 영화나 보러 갑시다. 교인들 다 같이. 여러분 다 회비 걷어서 가잖아요. 얼마씩 뭐 10,000원씩 5,000원이니까 10,000원씩 하고 팝콘 값도 먹고 한 15,000원씩 걷어서 그날에도 우리가 같이 교제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그런 걸 다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의하면서, 그래 서로 간에 적은 수라도, 특별히 우리가 죄용서 서로 화해하면서, 또 서로 합심하면서 구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망을 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수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조용수 아닙니까? 그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두 사람도 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슬퍼하고, 또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또 우리의 몸이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쓰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냥 이 수준으로 그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적은 수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또 죄를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크지 않아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